주님만 예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와 평강으로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나온 많은 시간들을 생각하여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은 참으로 찰나와 같은 순간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안식처는 하늘나라임을 이 한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이웃사랑 초청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을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영원한 참으로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교회와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 주신 여호와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사역들,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주여 크고 작은 그런 모습들이지만 우리들의 최선을 다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종교력으로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별로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이라는 그런 명절이 있었거든요. 한 해 동안 이렇게 은혜를 주어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추석 때 신들에게, 조상들에게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고 이웃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눴죠. 언제부터 이런 추석의 일들이 있었을까, 명절이 있었을까? 사실은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추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한가위로 하는데 가위라는 말이 여기 경상도에서 옛날 어른분들이 신라시대 때 가배라는 말을 썼는데 실을 짜던 그런 길쌈을 일컫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신라시대 때는 분명하게 추석이 있었다. 그런데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추수감사절의 흔적을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추수를 한 후에 신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첫 제사의 이야기가 4장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4장 3절 4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주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그 기쁨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형과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인데 형은 아버님께서 하셨던 직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동생은 양을 쳤는데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땅의 소산물은 언제였죠? 가을이었죠. 씨 뿌리자마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추수 때 됐을 때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동생도 옆에 있다가 양의 새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이것이 아담의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그들이 곡식을 거둘 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 모세로부터 출애굽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1년에 3번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라. 그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맨 나중에 있어요. 맨 처음에는 6월절이 있고 77절이라고 말하는 맥추절이 있고 세 번째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인데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추수 때 농사의 절기에는 추수 때와 맞물려서 드려지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이루기 전에 민족을 이루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추수 때가 되면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미국에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1620년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1620년 넘어가서 1621년에 추수 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심고 그리고 그 옥수수 열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양식도 다 잊어버리고 씨 뿌리는 것도 모르고 그랬었습니다. 흔적에 보면 무슨 이렇게 물고기 잡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거의 다 굶어 죽었죠. 그런데 이 굶어 죽는 가운데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와서 도와줘서 그 다음에 조그맣게 추수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전히 날씨는 춥고 풍토병으로 죽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신앙이 2년 뒤에 1623년에 그 당시 총독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이제부터 이 날을 우리가 지키자 그러면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만 우여곡절이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정착이 돼서 땡스기빙이라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예배드리고 감사의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 14분의 어르신들을 초청하고 그랬는데요. 오후 때 또 나오시겠죠.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을 나눌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희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또 초청받은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2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거 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1장에 보면 천지 창조하시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두 광명, 해와 달, 별들을 다 만드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초목도 만드시고 기는 것도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저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볼 수 없는 것, 느낄 수 없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까지 만드셨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것이죠. 특별히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표현이 재밌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만든 다음에 아무 손도 안 대고 뒤에서 뒷짐지고 계셨냐? 그것이 아니고 창조물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과 계획 안에서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동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안개가 싹 올라와서 그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수분을 제공하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 만든다고 씨앗을 다 뿌리고 나무를 심어놓고 가만 놔두면 아름다운 정원이 되나요? 아니요.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죠. 끊임없이 관리하고 잡초 뽑고 그래야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가꾸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두시고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간섭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오늘 읽었던 성경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 다른 말로 하면 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이 살아서 운동할 수 있도록
생명이 있는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1장에 나옵니다. 1장 26절 27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2장에 와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몸은 어떻게 되냐? 몸은 땅의 흙으로 만드셔서 이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호흡,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 이 땅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과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게 됩니다. 몸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죽으면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사라지고 흙으로 되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사라지지 않고 다 몸과 구별되는 죽음의 순간에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은 한번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몰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은 죽으면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착한 일 하면 뭐 좋은 곳으로, 정말 많이 착한 일 하면 뭐 선인으로, 아니면 더 안 좋은 곳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영원히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과 끝이 있고 끝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영원한 존재로 살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만드셨고 영혼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들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지금 TV도 있지만 아까 우리 예배 가운데 전선이 넘어오셔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저희가 막 피가 너무 낭자해서 많이 나가지고 손으로 막고 그러는데 피가 너무 많이 흘렀어요. 이게 이쪽 얼굴에서 좀 찍히니까 여기 피가 많이 난다 그래요. 저희는 겁먹어서 이제 막 눌렀죠. 꼭 누르세요, 꼭 누르세요 했어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근데 들어오는데 저기 간호사 대신 우리 이성 자매가 제가 잠깐 볼 수 있냐고 이렇게 봤어요. 그럼 얘기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조금 찢어졌는데 지혈됐으니까 꼭 누르시라고. 손수건으로 꼭 누르시고 지압하시고 가면 됩니다. 그 말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 안심.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찢어진 거 간호사 얘기 들어도 의사 얘기 들어도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럼 우리들의 몸이 상했을 때 못 고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할 때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셔야죠.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완전하게 고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어요. 권사님 폐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수없이 많은 이 땅에 있는 신들 너무나 많잖아요. 일본에, 중국에, 인도에 다 맞춰보면 사람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신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이 회폐해지고 말이죠.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고 강건케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무당들이 돌아왔고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 여기 가장 가깝게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이정훈 교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나 유명해요. 지금 한국의 큰 단체마다 무슨 교회마다 아니요 외국도 다니면서 저분이 머리 빡빡이죠. 뭔가 생각이 안 나세요? 아주 철두철미한 중이었어요 저 사람이요. 예. 완전히 그냥 절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종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불교 이걸 어떻게 좀 융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방해되는 단체가 기독교라고 해서 그냥 어떻게든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서 기독교 활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극적으로 저분이 CTS 방송을 듣다가 정말 설교 듣다가 하나님께서 확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지금 바뀌어가지고요 저렇게 열심히 다닙니다. 1994년인가요? 우리나라 전국을 무섭게 만들었던 지존파 서너 명이 와서 때를 지어서 이렇게 하면서 강남에 있는 부자 사람들을 살해하고 토막 살해내고 말이 많았죠. 그 중에서 한 명이었던 김현양이라는 한 형제가 한 권사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방문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었어요. 다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형 당하기 직전에 그 권사님한테 보낸 편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날의 살인, 제가 읽을게요. 지난날의 살인자가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서로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푼다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이렇게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사형당했어요. 우리들이 사람 세계에서 너는 우리하고 못 살아 해서 사형수로 결정해서 보내는 그런 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과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훼손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죄된 일들만 많이 하게 됐죠. 하나님 만나면 이런 인간이 우리의 몸도 회복되고 영도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이 아까 지존파 김현양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성경은 단 한 번도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한 길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이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초청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영원한 존재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